주일 아침입니다. 또 부활 후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뉴하우스 주일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뉴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지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기로 합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예배하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의 죄를 보고 그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깨끗한 예물로서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와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는지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하신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내 마음이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갈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하신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오감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신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부활절 예배로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단순히 부활절 하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남은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대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4월달이 5주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3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남은 3주간은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에는 자기 보고성,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 공격성,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또 들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5월달에는 또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5월달 온유하우스 말씀을 위해서도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은 시편 50편과 51편을 묵상했습니다.
이 51편을 좀 깊게 묵상하면서 이제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이 51편이 우리 내면의 깊은 죄에 대해서 또 드러내는 말씀이어서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와 참 잘 맞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1편을 전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또 기도문으로 은혜 나눔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하루 또 51편을 잘 묵상하시고 내일 또 은혜를 또 나누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에 3주 동안 고난주간, 종려주일 또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상반기의 주제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의 죄된 속성을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2월 달에 전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중심성을 덮고 있는 것이 자기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합리성을 덮고 있는 것이 이제 4월 달에 전한 자기 보호성, 또 죄의 공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대신 지난주에 전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만 살고 이 땅에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또 행복만 누리기 위해서 내가 우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죄된 마음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죄된 마음의 가장 핵심에 있는 그 마음이죠.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의 죄가 가리우도록 덮고 있는 것이 자기 합리성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내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야. 다른 사람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 자기 합리성이 자기 중심성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전했듯이 죄된 마음이 변화되려면 죄가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이 자기 합리성이 덮고 있으니까 내가 자기 중심성의 죄가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합리성을 또 한꺼풀 덮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월 달에 전할 자기 보호성, 죄의 공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보호성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자기 보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풀이하면 죄의 공격성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발끈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우리 육신의 상황에 비유하면 꼭 암덩어리와 암세포와 비슷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점점 우리 안에서 퍼져가면서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잠식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점령가도록 퍼져나가도록 그 죄를 감싸고 있는 것이 자기 합리성이고 그 자기 합리성과 제 중심성이 내 안에 퍼져나가도록
외부의 약물이나 외부의 치료제가 못 들어오도록 반발하는 것이 자기 보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자기 중심성, 자기 보호성, 자기 합리성, 자기 보호성 이렇게 전했지만 이것이 죄가 변화되려면 오히려 역순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장 우리 죄를 덮고 있는 이 자기 보호성, 죄의 공격성이 벗겨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기 합리성이 걷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는 죄의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시스템, 이 돌아가는 죄가 어떤 속성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지 그 죄의 속성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전해야 될 게 역순으로 사실은 자기 보호성, 죄의 공격성 이것이 이제 먼저 전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먼저 깨져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기 보호성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깨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지를 들으시고 4월 한 달 동안 내 안에 자기 보호성을 걷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면의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자기 보호성을 보고 이걸 깨트려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죠. 오늘 들은 말씀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자기 보호성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또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났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오늘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는 그 죄성을 그대로 가인과 아벨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를 그대로 다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는 아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죄성인 마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또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그 죄된 성향이 다 다르죠. 가인은 특별히 자기 중심성이 강했고 또 아벨은 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성경의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50편 묵상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겉만 화려한 예배, 예물만 많은 예배, 그런 예배를 받지 않고 그 중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가인이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아벨이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히브리서에 보면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제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을 미리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드렸기에 그 예배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피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만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 중에서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제 저는 좀 후자를 좀 강하게 지지합니다. 구약의 예배가 하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들여서 그 예수님의 피를 기다리는, 희생을 기다리는, 십자가를 기다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고롭고 또 마음을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정성과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자의 이야기도 또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실 때 가인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몹시 분하여 그리고 안색이 변하니. 어느 게 먼저겠습니까? 안에 몹시 분하여가 먼저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는 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얼굴이 빨갛게 붉게 달아올랐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분노했을까요? 자, 지금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죠. 가인의 그 죄를, 가인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함을, 중심으로 예배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예물을 드릴 때 또 아벨과 같이 있을 때 다소 가인의 죄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가인이 분노할 필요도 없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똑같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지 뭐 다 세상 그런 거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아, 이런 예배를 내가 받으신다. 그러면 반대로 가인은 이런 예배, 나의 예배, 또 나의 거짓된 삶, 우리 시편 50편처럼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거짓된 삶을 살고 예배 때만 외식적 모습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구나. 가인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날 때 가인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굴까요? 눈에 보이는 아벨이겠죠, 당연히.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게 드러났어. 그러나 사실은 그 아벨을 뛰어넘어서 그 아벨의 제물만 받고 자신의 제물에 또 예배, 거짓된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가인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공격성, 오늘 전하고 있는 자기 보호성의 시작입니다. 맨 처음에 자기 보호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기가 죄가 드러날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실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생각해보면 자신도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죄진 거 맞은데? 내가 실수한 거 맞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차를 할 때 주차를 갖다가 이제 주차하지 말아야 될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아저씨 여기다 주차하면 안 됩니다. 딱 얘기하면 갑자기 발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여기 다 아무렇게나 주차하잖아 하면서 갑자기 분명히 다른 주차할 자리가 있으면 그러네 제가 저기다 주차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가 지적당하면 사람은 그 안에서 보호 본능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죄가 들춰지는 거, 지적당하는 거,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분노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문을 열고 나의 죄를 보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발끈해지는 것이 사람의 죄된 습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6절에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오늘 이 6절과 7절이 죄의 보호성, 죄의 공격성을 성경적으로 아주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죄의 보호성이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안에 있는 그 죄의 공격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왜 이렇게 분해하느냐. 분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네가 잘못 예배를 드려서 내가 그것을 드러낼 뿐 아니냐. 네가 이제 회개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왜 그렇게 그 아벨에게 동생에게 분노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바른 예배를 드렸고 네가 죄가 없다면 왜 이렇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이 지금 7절 이후의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속성을 지금 말씀으로 드러내는데, 지금 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엎드려 있다는 말이 히브리어의 라파츠라는 단어입니다. 라파츠라는 단어는 마치 사자나 맹수가 그 사냥감을 움켜쥐기 위해서 웅크리고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자나 표범 같은 것이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엄청 몸을 움츠립니다. 아주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목표물에 최대한 가까이 가지고 거기서 아주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딱 포착되면 순식간에 뛰쳐나가서 그 먹잇감을 물어 낚아채버립니다. 지금 죄가 바로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 안에 죄가 지적당했습니다. 적수가 나타났습니다. 공격할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금 최대한 웅크리고 있으면서 갑자기 그 대상을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문만 열면, 대상만 나오면 얼른 삼켜버리려는 그 공격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의 안에 있는 죄가 공격하려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제일 먼저는 아벨이죠. 아벨 때문에 자꾸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아벨이 그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마다, 아벨이 특별히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아벨하고 예배할 때마다, 아벨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벨하고 주의를 할 때마다, 아벨에서 같은 직장 생활을 할 때마다, 사회생활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로, 행동으로, 술수로 어떻게든지 아벨을 공격하려는 그 죄의 공격성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죄의 공격성은 단순히 아벨에게 끝이질 않습니다. 이제 그 아벨의 편만 들어주시는, 아벨만 이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지금 움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공격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만 연단하십니까? 왜 나만 시험하십니까? 왜 나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공격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아벨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 지금 가인 안에 있는 죄가 공격하려는 대상은 사실은 가인 자신입니다. 가인 안에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여기는 마음과 또 자기를 중심적으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죄된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죄가 점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삼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인도 물론 신앙이 있었기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이제 여기서 깨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죄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너만 미워해. 아벨만 이뻐해.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하나님께 꼬꾸라지려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만 열면, 아벨이 이제 가인이 무방비 상태가 되면 자신의 그 신앙의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면 죄된 마음이 자기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부의 암덩어리가 나의 모든 장기의 기능을 삼켜버리듯이 지금 죄가 나의 영혼을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보호성의 무서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반기 동안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 역시 똑같이 가인처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꼬꾸라질까? 하나님 앞에 깨어질까? 기도할까? 변화받을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걸까? 오히려 그 말씀에 반발하고 분노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가 지금 내 안에 항상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무장만 해제하면은 죄가 나를 삼켜버리고 이젠 더 이상 자기 합리성으로, 자기 보호성으로 죄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으로 유명한 설교가가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는 존 칼빈이라고 이제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터의 뒤를 이어서 종교 개혁을 하신 분이죠. 장로교회 창시자이기도 하시죠. 예.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도 쓰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거의 신학과 사상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둘 다 정말 너무 유명한 설교가이고 저 역시 이분들의 책과 또 정기를 좋아해서 계속해서 이분들의 글과 또 일생에 대한 글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놀라운 두 가지 공통점을 깨달았습니다. 두 분 다 설교를 하다가 그 지역이나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존 칼빈이 유명한 존 칼빈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제네바에 대해서 그 제네바의 타락한 현상, 그 죄된 도시의 현상, 당시에 제네바가 물적 영적으로 타락했길래 그것을 지적하다가 결국에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다시 제네바로 불러서 그곳을 영적인 도시로 변화시키고 종교개혁의 중심지로 변화시켰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교회에 부임받아서 그 교회에 타락한 만연한 관습,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항상 기도하면서 이건 역시 이곳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깊이 있게 정말 죄의 속성에 대해서 죄의 공격성에서 전하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금만 이제 성도들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직분자들이 있을 때 참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쌓일 때마다 죄에 대해서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말씀을 전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죄의 요소를 드러내고 변화받아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를 갈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양편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적었지만 누가복음 21장 39절에 보니까 한 행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그 한편의 사람은 그 죄를 드러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복음을 비웃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사람은 하나는 그가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참 복음적인 설교, 이 말이 너무 만행하지만 많이 유행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적 설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적인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음적인 설교를 내가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인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 안에 자기 보호성이 그 복음적인 설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죄는 드러나면 그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제가 계속해서 비유로 이야기했듯이 벌레나 더러운 것들은 햇볕 앞에 드러나면, 그리고 그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나면, 복음의 말씀 앞에 드러나면 죄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내 안에 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죄를 가리고 음침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씀은 죄가 죄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적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편하게 가고자 하니 복음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더 복음을,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면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듣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온유하우스를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 주간 전하고 또 내일 마무리할 시편 51편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편 51편을 한 주간 전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의 위치에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단이 다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물론 다윗도 그 죄에 대한 공격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에 대한, 그 나단의 말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당장 나단을 공격하고 나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자신의 죄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다윗처럼 이렇게 꼬꾸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보호성과 자기 공격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다윗처럼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셨소서.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 다윗과 같은 심령을 주셨소서. 주여 나에게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소서. 주여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셨소서.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주여 주님의 보혈로 나를 심겨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소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셨소서. 나의 자기 중심적 죄가 나의 마음 중심의 곳곳에 숨어있었던 중심에 숨어있었던 자기 중심성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하나님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불러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고 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재밌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나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죄를 밝은 복음의 빛 가운데 드러낼 때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담처럼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이처럼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내가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 강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우스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나의 죄가 드러내고 복음으로 죄가 깨어지고 내가 내면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 말씀을 들으며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전해지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내 영혼을 깨뜨리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온유하우스를 불러주시고 이 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강단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 항상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주일마다 전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의 말씀으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공격성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반발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꼼꾸라지고 깨트려지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에게 더욱더 말씀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신령 묵상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신령의 묵상으로 나의 영혼이 드러나고 주님 내가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음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자기 중심성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이 깨트려지고 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나를 합리화했던 모든 나의 죄의 합리성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공동체인 온유하우스를 세우셨으니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전파되는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전해질 때마다 그 묵상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온유하우스를 통해 예물들의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 온유하우스를 통해 예물 드린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항상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가정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손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치유의 강선이 그 심령 가운데 연약한 장기 가운데 비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온유하우스를 또 섬기면서 또 화분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로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거주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밝은 은혜 가운데 밝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하우스의 모든 악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의 예배처와 성전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또 특별히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복음 가운데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변화를 드러내게 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깨뜨리고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